지냈어요, 여러분? 네, 12월의 마지막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이 먹어간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찬양 인도를 하던 우성이 형이 졸업예배로 본당에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올 한 해 우리가 주제로 삼았던 건 뭐였냐면 성경 읽기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성경 읽기였는데 다들 이렇게 처음 듣는 듯한 표정으로 그래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찬양을 두 곡 골라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찬양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내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은이는 지금 졸업예배 드리니까 영은이는 본당으로 가야 될 거야. 너 가기 싫어서 일로 왔어? 저 어떡하면 좋지? 우리 저 청개구리를. 우리 다음 찬양 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찬양할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한 주도 무사히 보내고 주님께 예배드리러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 한 해를 무사히 주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 보냄에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내년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7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0절. 그럼 한 절씩 교독할게요.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여호와께서는 땅 위의 모든 백성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하셨소. 여러분은 여호와의 백성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까닭은 여러분의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은 모든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나라에 불과하고.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며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여호와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소. 여호와께서는 노예의 땅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셨소. 여러분을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구해내셨소.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 아시오. 여호와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여호와께서는
그러나 여호와를 미워하는 백성에게는 벌을 내리셔서 멸망시키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벌 내리시기를 늦추지 않으실 것이요. 아멘. 이 신명기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 모세가 대언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앞부분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택했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택했을까? 연주야, 하나님이 너를 왜 택했을까? 그래. 다준아, 하나님이 너를 왜 택했을까? 은혜가, 하나님이 너를 왜 택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에는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잘나서 아니겠어? 우리가 남들보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런 거 아니겠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7절을 여러분 성경책에 한번 봐봐요. 7절을 보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까닭은 여러분의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뭐 잘나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뭐 이렇게 해서 싸움을 잘해서 택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수가 많아서 택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오히려 여러분은 모든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나라에 불과하오. 너희들 현실을 봐. 너희들은 그 주변의 어떤 나라들보다도 가장 작아. 그리고 그 가장 작은 나라 중에서도 작아.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줬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줬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니까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줬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도 없는데, 나는 재능도 없고 공부도 잘 못하고 믿음도 별로 좋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줬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조건을 주시지 않고 택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실 거야. 우와! 적과 꿀이 흐른다 라는 뜻은 뭐예요, 여러분? 좋다는 얘기야, 나쁘다는 얘기야? 좋다는 얘기지. 적과 꿀이 흐른다는 거는 농사가 잘 된다는 얘기야, 농사가 안 된다는 얘기야? 농사가 잘 된다는 얘기지. 어서와 고3들. 졸업 축하해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적과 꿀이 흐른다는 거는 양을 쳐도 양떼가 금방금방 불어난다는 뜻이야? 아니면은 양떼가 이렇게 양이 자라다가 금방 죽는다는 뜻이야? 잘 된다는 거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엄청 잘 된다는 거야.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 동물을 키워도 잘 되고, 뭐 포도나무를 심어도 잘 되고, 보리를 심어도 잘 되고, 다 잘 된다는 뜻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그 땅은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어떤 땅이에요? 물이 없는 땅이에요.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되지 않는 땅이에요. 목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업으로 삼게 된 이유는 들판에 풀들이 많지 않아서 그 풀 있는 대로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목축업이 발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다른 형제들은 금방 불렀지만 다윗은 저 멀리 양을 치러 갔다 그랬어요. 근데 양을 치러 갔으니 부르러 가려면 한참을 가는 거예요. 또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아빠가 가라고 했을 때 그들은 풀을 찾아서 저 멀리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나안 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신명기 11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볼게. 잘 봐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을 잘 지키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시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때를 따라 가을과 봄에 여러분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실 것이요 여러분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둘 수 있을 것이요. 새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을 거둘 수 있으려면 때를 따라 가을과 봄에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건데 그런 비를 누가 어떠한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으로 비를 내려주실 건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벌어들이는 수확 같은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개념은 이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를 누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다른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밑에처럼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렇게나 농사 져도 막 자라나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비를 주셔야만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을 갖다 줘도 그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땅으로 보내줬을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가나안 땅보다 그 위에 있는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애굽 땅, 그 땅이 훨씬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기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기도하며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아무렇게나 씨를 뿌려도 잘 나는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옆 나라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너희들은 다른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백성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너희들이 보여줘야 돼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의 복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에 기대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그 큰 의미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벌써 교회에 이렇게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사역을 한 지 20년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올해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역하면서 고3들이 재수한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목사님 그게 참 은혜라고 생각해요. 취업을 하려면 어찌됐든 취업을 했고 어찌됐든 대학을 다 들어갔어요. 근데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본인도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보니 즐거움도 있고 또 내가 원하던 직장에 가니 돈도 들어오고 자꾸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면 그 친구에게 그 대학은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게요. 돈을 많이 벌며 내가 지금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멋있게 돈을 쓰며 그리고 살고 있고 직장 가운데서도 뭔가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그 상황이지만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럼 그 사람에게 그 직장은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언가를 얻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얻어냈어요. 성적이 더 좋게 나왔어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거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이방 나라들에게 점령되어져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셔요. 더 중요한 건 응답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것인가? 아니면 받은 복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인가? 여러분이 끝까지 고민하며 하나님께 가야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잘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붙잡으실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랬으면 그냥 떠나가게 내버려 두고 잘 못하면 버려두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붙잡으실까?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라서 저게 무슨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가며 그리고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왜 문자를 보내며 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문상을 주며 왜 여러분들에게 간식 쿠폰을 쏘며 도대체 이것들을 왜 나한테 하는가? 왜 우리 선생님은 매일같이 새벽 예배 나와서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가? 여러분이 조금씩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8절을 보면,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잖아요. 가장 약하고 적은 자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택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볼품없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태어났을 때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은 여러분 같은 자식이 될 줄 몰랐겠지. 그래서 어렸을 때는 너무 이뻤는데 커가면서 싫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약속 때문이에요. 이 약속은 뭐냐면 8절에 보면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크고 장대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아브라함의 그 복을 너의 후손에게도 받게 하겠다 하셨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여기서 꼭 짚고 가는 요절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아씨고 우리는 이씨고 김씨고 황씨고 그런 진씨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로마서 4장 16절 때문에 그래요. 빨간 줄 된 것만 목사님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우리가 다 성이 아가 아니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신명기 7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신명기 7장 2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오. 여호와께서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두려워하지 않는 복이에요. 새로운 곳에, 또 새로운 학교에, 또 새로운 직장에, 또 새로운 지역에, 또 새로운 환경에 그 어떤 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이제 2022년이 되면 그 어떤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시간들을 여러분이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쁨이나 그리고 호기심 그리고 자신감으로 다가가겠지만 또 모르고 실망하고 또 가기 싫은 길을 가야 할 그때에는 여러분이 두려움도 올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서도 여러분이 신앙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이 신앙을 놓으면 안 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의 큰 두 팔로 여러분을 끌어안아 여러분의 그 목적지까지 이끄시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목사님이 2021년을 보내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응답받으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복을 받을 텐데 그 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좋겠다. 그 어떤 순간에도 신앙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오늘 본문의 요약은 사랑과 약속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자. 신앙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잊지 않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가 막 사는 것 같지만 그 막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막 살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막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그래도 내가 죽지 않는 건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날 포기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는데 내 인생을 왜 내가 포기하는가? 다른 사람의 말에 왜 휘청거리는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개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 요거 외워봅시다. 뭘 잊지 말라고요? 첫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잊지 말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말자.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말자.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심에 있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다른 것에 휘청거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멋있게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세종학교의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도 신앙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 청년부에 적응하는 것과 또 우리 초등학교 6학년들이 올라오는 신입생들이 중고등부에 잘 적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몸과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아이들과 늘 함께 하심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신앙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기억해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면 청년부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 청년부에서 하나님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세상으로, 또 대학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신앙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 그 어떤 곳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6학년 친구들이 이제 다음 주면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에 잘 적응하여서 중고등부의 일원으로 하나님 멋있게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올라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학교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6학년 아이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픈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픈 친구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두 신앙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디에서도 이 신앙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다음 주부터는 청년부로 가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청년부에 잘 적응하며 또 이들이 대학을 가고 직장에 가며 하나님 그들의 삶을 또 펼쳐나갈 때에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이제 초등학교 6학년들이
우리 중고등부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에 와서 잘 적응하며 신앙이 쑥쑥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도 학교를 가게 될 텐데 그 학교에서도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많이 만나서 학교 생활도 교회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또 마음과 몸이 연약하여 또 마음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앙 잃어버리지 않기로 다짐하며 이 세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세중앙교회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이제 중고등부를 떠나는 우리 고3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또 각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